지난 1, 4분기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믿음의 의미, 그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로 잠깐 중단을 하고, 이제 4월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절을 준비하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 보십니까?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신문. 근데 저는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배달됩니다. 우리 DMB 지역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민사회라 그런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주에서 발간되어지는 신문에는 참 다양한 교회의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절기에 맞춰서 교회마다, 그리고 선교 팀들마다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안내합니다. 부흥 집회도 있고, 치유 집회도 있고, 전도 폭발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다양한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을 내어놓는 걸까요? 왜? 정말이지 이렇게 그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열정을 다해야 될 거고요, 열심으로 해야 될 거고요,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그들의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왜,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는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저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표인지 이것이 목적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적은 얼티밋 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으로 가야 할 곳, 도달해야 할 곳을 얘기하는 거고, 그 과정마다 거쳐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딱 도착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거를 아닙니다, 무슨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세상 모든 교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라면,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컨텐츠, 내용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해요. 하나님 그분의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새롭게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오늘 영상을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건들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전달될 때, 심지어 평생을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자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셨어요? 그의 눈동자를 자세히 보셨어요?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탄과 동일한 외향을 갖기 위해서 눈도 문신을 하고 피부도 바꾸고 손가락 몸 전체에다가 사탄의 형상을 새겨 넣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선포되었을 때 그의 표정이 점점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머리를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성경책, 그 많은 성경책을 딱 한 절로 줄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66권의 수많은 장절들을 쫙 농축하고 하나로 딱 줄여서 한 절이라면 뭐라고 배우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다들 시험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최종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돼 있죠. 자, 영생이라고 하니까 구원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 구원,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영생이 뭐냐고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터미널리지, 개념과 단어의 뜻은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뭐라고 하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단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아노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삶의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도 무엇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참 뜻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삶 속에 매일 만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많아요. 뭔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은 다합니다. 열정을 다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핵심 코어가 빠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속해온 시간은 길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이 더뎌요. 여러분, 신앙의 유망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보일 수 있고 또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망주, 소망이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아, 이제 잘할 것 같아. 참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유망주로 보이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량주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실력 있는 우량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불화가 있고 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죠. 이러한 경우 영적으로 딱 진단을 해보면 결과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결코 그 삶의 그 뜻 가운데에, 그 속사람 가운데에 자신의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그리고 10절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오늘 대상에 나옵니다. 이 사람 걸어본 적 없는 자예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입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더니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이라고 아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다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됐다고요?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방법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가 점점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으면서 그의 표정이 변화되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렇게 굳게 굳어졌던 얼굴의 변화가 있는 것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루스드라의 앉은뱅이 역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전에는 그저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러나는 모습을 누가 본 거죠? 바울이 본 거예요. 9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그러면 바울이 본 것은 어떻게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주목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뭐라고 할까? 본인이 생각했을까요? 본인이 선포했을까요? 본인이 기분 좋아서 어휴 요번에 잘 됐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서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아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10절에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의 흐름과 과정을 주의 깊게 보세요. 곧바로 그 말씀을 듣고 안진뱅이가 믿음이 생겨서 갑자기 안진뱅이가 헐떡 일어나 걸었습니까? 아니요.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역사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를 세우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다시 일어났을 때 그를 일으키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목적은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목적, 주안점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오늘 말씀이 누군가한테는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진뱅이처럼 일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누구보다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왜 나는 못 일어나지?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영적인 패배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내 노력과 내 정성이 부족해서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만 그 사람의 경우가 나와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가시였는지, 자신을 괴롭히는 너무나 몹쓸 병이 있으니까 바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병은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큰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방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내가 너를 향한 뜻은 고쳐주는 게 아니야. 그 상태에서도 나를 신뢰하는 거고, 그렇게 너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전혀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은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모델, 여전히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오히려 굳건히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아픔을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수용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딱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인가?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와, 신이야 신, 헤르메스, 오 제우스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를 끌고 와서 화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요, 여러분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읽어왔어요. 그 책이 뭐냐?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작품 변신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실 분들은 각자 알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전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전설이 하나 기록되어 있냐면 그리스의 신이라고 했던 제우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하루는 인간들의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시찰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들이 쫙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너무 신의 모습으로 내려오면 그들이 원래의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처럼 쫙 여행객으로 변장을 하고 루스드라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면서 그들을 섬기지 않아요. 그들에게 초라한 외모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 신은요, 너무나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흉악한 인간 같으니라고. 인간의 죄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요, 천계로 올라가서 이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집이 불빛이 들어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 천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집에 들려서 한번 인간을 만나보자 라고 했을 때 만난 사람의 노 부부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필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바우스와 필레몬스. 그래서 그들이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노부부의 친절에 감동을 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이 뭐냐? 바로 이 노부부의 집을 화려한 제우스의 신전으로 바꾸어 주고
이 두 노부부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루스드라의 나머지 것들은 다 물로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는 전설이 그 고향처럼 계속해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내용들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쓱 하고 찾아와서 안진뱅이를 쿵 하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령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그러니 뭐라 그래요? 제우스다!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헤메다! 헤르메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들을 경배한 건가요?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막 신이라고 막 인격자로 세우고 한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한테 잘 대접을 해서 아까 그 두 노인들이 받았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반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듣고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가서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순간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또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예화를 또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오늘 관절염 있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관절염을 다 치유해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텅텅 빌까요? 꽉꽉 찰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용하더라. 그런데 관절염 치료자가 다 왔는데 그 다음날 제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지를 고치라 하십니다. 눈에 질병이 있는 분들 나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대신 뭐 해요? 믿는 자들은 헌금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한몫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안 그래도 돌 맞으면서 괴롭게 힘들게 다니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닌가? 우리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가? 와, 설교하면 끝발 좀 세워지겠는데,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달려가서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제대로 두려워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행동을 지켜보신다라는 걸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기준으로 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은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쯤으로, 힘으로만 생각을 하죠. 이러한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 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끌어내리고 상처를 주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뱉고 있고, 4455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이 바로 요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매체 저 매체 가장 시위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보수니 진보니 양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디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모습일까요?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기쁨이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부활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란 어떤 일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종 교회의 행사로 마무리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부활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고 하루 행사하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의미를 더욱더 고취시키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그저 우리의 정치성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명분화하라고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4월의 첫 번째 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이 숙제를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물으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좌절하고 널브러져 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경배와 찬양이 되어서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인간의 방식으로 부와 명예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그 행동을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행할 수 있는 2025년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의를 깨닫는 사람들,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허락되어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